오늘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5년 6월 8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운 당신의 자녀들이 싸우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팀원들이나 선교사님들 그리고 곳에서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영광 돌리는 일들만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졸업 시즌을 맞이하면서 졸업하는 자녀들을 둔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죠. 여행을 준비하실 텐데요. 여행을 잘 하시는 분과 어쩌다 여행 가시는 분들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세요?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가방이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여행하시는 분들은 집안 전체를 가지고 가십니다. 가방이 엄청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행 가서 다 못 입고 그냥 올 때가 태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간단히 가방을 챙기시나요? 아니면 집안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시나요? 네, 여행 갈 때는 가볍게 떠나야 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 단기 선교팀이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크리스찬도 출발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고 이미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홀가분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도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 무엇인가 모르는 무거운 것들요. 그래서 우리 시들의 신앙 여정이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 어떤 짐을 안고 살아갈까요? 네, 스트레스, 불안, 과거의 상처, 부모에 대한 미움, 욕망, 사람들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대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심리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상담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짐, 우리 영혼 깊숙이 쌓인 죄책감과 부끄러움, 자괴감은 어느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를 찾으시는 분들의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드리면서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뿐이죠. 이분들은 약물치료도 해봤고 심리치료도 해봤고 운동, 요가 등 많은 것으로 해결하려 했던 분들입니다. 목사이면서 심리학자이니만큼 저는 이분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권면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했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전 정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목사님, 상담보다 복음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죄사함을 믿고 나니까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만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벗는 순간 복음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멋지게 보이세요. 머리 스타일도 멋있고요. 옷 스타일도 좋고요. 밝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이 많으십니다. 바로 지난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청년이 멸망의 도시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그는 좁은 문을 지나고 수많은 유혹과 위기를 통과합니다. 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이 떨어지는 순간은 단 하나, 십자가 언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끈이 끊어진 듯 뚝 떨어져 무덤 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이 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 죄책감, 인간의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죄의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하나의 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나의 짐이 벗겨지는 자리, 나의 죄가 끝나는 자리, 구원의 기쁨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나요? 자, 이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실래요? 아니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실래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짐을 벗고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삶이 힘들고 버거우시다면 당신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기셔서 더 이상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의 가벼운 모습이죠. 여러분이 이미 듣고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닉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팔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염려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70개국을 넘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길 가다 넘어지면은 이렇게 넘어지겠죠.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다시 일어나야죠. I'm not going to get 모든 anywhere. 사람들이 아마 일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네, But I 저도 tell you, there are 일어날 some 겁니다. times in life where 하지만 you fall one down thing, 삶 속에서는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일어나고 strength 싶어도 to get 일어나지 back 못할 up. 때가 있습니다.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정말 back up, but it's not.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생길 때도 있고요.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100번에 일어날 if 수 I 있는 기회가 fail 있다면 and I give 100번을 up, do 도전할 you think that 것입니다. I'm ever going to get 내가 up? No. 실패하고 또 포기하는 것은 But if I fail, I try again, 그 모든 것을 and 포기하는 again and 거니까요. again. For as long as I try, there's always that chance of getting 실패할지라도 up. 저는 Does that make 계속해서 sense? 도전하고 노력할 겁니다. And it's not the end 이해가 되세요? until you've given up. And just the fact that you're here 포기한다는 것은 should persuade 마지막입니다. you 그래서 that you have another 나는 chance to get 여러분들에게 back up. 정말로 다시 한번 There's 개백할 수 still 있도록 설득하고 I'm not here 싶어요. today to tell you that 아직 I understand your 소망이 pain. I don't know 있습니다. how it feels to be abused. I don't know how it feels to 나는 feel 많은 시간 quote fat 동안을 and you've got an eating disorder. I don't know how it feels to have a broken home. 그리고 난 여러분들의 I don't know how it 아픔이 feels.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But I know how it feels to have a broken heart. 얼마나 know how 많은 it feels to be 브로큰 alone. 하트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And I want you to know that I found my 살아가는 strength 것도 in Jesus 모릅니다. Christ, and you're going to find your strength in whatever 하지만 you find 여러분들에게 it 다시 in.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But I just want you 하늘에서 to know that 나를 it's not 찾았습니다. the end. 여러분들도 그 It matters 끝에서 how you're gonna finish.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끝을 잘 맺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을 강하게 맺으시기를 And 바랍니다.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그리고 like this. 그 끝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렇게요. 그의 영상 제목처럼 No arms, no legs, no worries.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 짐을 벗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하죠. 전도는 자신이 없어요. 괜히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요. 내 삶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요. 시간이 안 돼요. 그럴까요? 사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 그 감격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감격이 넘치면 흘러 넘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자리에 다시 서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고 전도의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삶이 역겨운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항상 들려주곤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시며 그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쉼과 가벼움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마릴린 헌스 사모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시며 가족 상담도 하시고 라디오 쇼도 진행하시고 강사로서 하나님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성공 뒤에 오랜 세월을 수치심을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책 수치를 들어주시는 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한 컨퍼런스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분이 전해준 당신의 말씀에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분의 인사가 가슴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수치감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살 때 가족 지인이 그녀를 성추행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던 사건을 평생 안고 다닌 것입니다. 48년 동안 제 마음속 옷장 문 뒤에 그 비밀을 숨긴 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온몸에 힘을 다해 기대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주님께 제 삶의 수치가 있는지를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제 마음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셨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가라앉자 전 제 마음 깊은 밑바닥에 난파선 것 같은 것을 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다시 그때의 기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머물렀던 손님에게 학대받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기억을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억누른 기억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존재했지만 전 그 기억을 감추려고 애썼고 계속해서 숨기려 했습니다. 근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제 팔로 그 문을 막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릴린, 이제 그 기억을 함께 보자. 그분의 음성이 귀에 들린 건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니?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무력한 상태가 된 적이 있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팔이 붙잡혀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팔도 붙잡혀 있었단다. 내가 또 말했습니다. 주님,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 방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그 사람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울 수 있었는데도요. 전 주님을 그분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단다, 마릴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내 수치를 이해한단다. 내가 겪은 일을 알고 있단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를 대신 짊어졌단다. 내가 죽은 후 지옥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단다. 하지만 넌 더 이상 그 깊은 구덩이에 머물 필요가 없단다, 마릴린. 너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단다. Because Marilyn, you have resurrection power available to you.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위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침묵한 그리스도인, 말하지 않는 복음, 그것은 무감각해진 영혼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셨나요?
아직 못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나의 결박 풀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저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주셨어.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외치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인생의 짐, 나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 나오십시오. 또 나오시고 또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짐은 내려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나머지 인생의 여정 살아갈 때, 신앙의 여정을 지나갈 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당시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